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 2016년도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밤에 지혜와 기도, 기도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짧게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룰 때 위스덤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다룰 때 꼭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설명할 때 지식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정보를 분별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아주 해박한 엄청난 지식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 그 지식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면 의사 저리 가듯이 우리는 스스로 의사가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이든지 경제이든지 문화이든지 간에 전문가 못지않은 소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도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들, 성경의 구절들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선용할 줄 아는 것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실한 성도는 기도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구하고 얻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낳으면 이름을 지혜라고 짓겠습니까?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면 지혜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시간이 바로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과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죄인들은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역경을 만났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을 슬기롭게 사용하고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까요? 구약시대 가장 유명했던 지혜의 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서 지혜와 지각, 지식을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인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는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신자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항상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지혜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절 보지 마시고 성경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시지 못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왜 달라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꾸짖을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런 취지가 아닌 그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찮아하거나 또 왔어 쟤? 또 기도해? 또 달라 그래? 어저께 줬는데?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관용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롭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매사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릎을 꿇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살아온 삶의 모든 방편을 동원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그의 아들 2살도 채 되지 않은 그 아들 자크를 흑사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을 때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아는 것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기도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이 자주자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초소의 천병으로 세워놓으셨고 이 천병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자, 즉 흔들리고 쓰러지며 넘어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갈라놓고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이 수시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리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상위권에 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의심하며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과연 응답받는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신앙과 불신앙의 마음이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과 또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그 마음에 있어서 정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성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의 길을 주셨구나라고 굳게 믿고 내가 이 처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날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실 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를 기도하십시오. 참된 지혜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어야만 하는 참된 지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제공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